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고 길이 많이 험한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도 안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의 피날레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년 동안 누가복음을 쭉 진행해 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벅찬 오르는 한 해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나실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마감된다면 오늘 마지막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때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 존재의 에센스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해오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말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말씀의 에센스인 거죠. 그 에센스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감동하는 드림앤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싶어지고 내 인생을 재조정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적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꿈이 우리 교회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좀 뜨겁게 묻고 싶은데 이왕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건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좀 제대로 체험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깊은 속에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근데도 믿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밍숭밍숭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유령이다라고 막 놀라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꿈이 뿌리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꿈은 씨앗이에요. 꿈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꿈은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심이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씨앗은 절대로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머물러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 살아났어, 나 갈게, 잘해 하고 가셔도 되는데 왜 40일을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하시고, 그들이 앞에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기다린 것,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을까요? 아직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담기에 옥토밭이 아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지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속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겉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기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엠마오에 가고 있던 젊은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뜨거워졌던 것처럼 의심에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뭔가 밍숭밍숭한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주보 안에 보시면 성경 읽기 표 나와 있죠?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보셨어요? 예, 우리 2013년 저희 서울 드림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는 성경 많이 봐요. 저희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기도 열심히 해요. 저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서울 드림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없게 되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고요. 이 읽기표를 다 가면서 여러분들께 성경을 보시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게 돼요.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시죠? 근데 이거 혼자 읽으라고 하면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이거를 미리 녹화를 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성경을 읽어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따라 읽을 수 있는 거죠. 꼭 일도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꿈이 살짝 심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야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고 꿈이 성장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흥분하는 역사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꿈 이야기로 2012년 주일 마지막 주일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46절은 자매님들만, 47절은 형제님들만.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버리셨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자,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서 눌려 살지 않고 죄 용서받은 것으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하세요. 좋아하세요 돼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교육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는 구제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최우선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꿈이에요.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그냥 모여 있다고 여기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양육이 되어진다고 그냥 좋아하지 않는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정치 얘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문화 세태를 비판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매일 배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내용을 가진 편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불법이잖아요. 그때 백화점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징글벨 이런 캐롤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노엘 노엘, 찬송가들이 울려 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그것이 찬송가라는 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 홀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독생자가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공산주의 땅에도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 꿉시다. 서울 드림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드림인들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그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였죠? 아담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여럿 낳고 그 여럿 아들이 더 많은 아들을 낳아서 그냥 큰 민족이 되고 큰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의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너희들은 돼지고기 먹지. 이상한 거 먹지. 너하고 우리는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얼마나 다른 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고통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도시로 피난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들고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열방에 가기는 쉬워요. 선교사로 가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열방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성 가운데 인종을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기생집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보통 부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룸사롱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부흥이 서울에 임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부흥이겠어요. 평양에서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이 부흥 집회 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말씀 집회가 끝났어요. 밍숭밍숭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밍숭밍숭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백인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인종차별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과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폭발한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 위험 국가였고 거기에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나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왔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박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양화진에 가면 20대 중반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아내를 잃고 자식들이 죽어가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선교하겠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와 있지만 열방을 못 품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인종차별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오래전에 갔는데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현지 선교사님께서 훈련하는 현지 그 신학생들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섬마을이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명조끼를 사가지고 그 4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한국 사람들과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겠다. 현지 신학생들은 구명조끼 없이 배에 타라.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을 제 말로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헌신자잖아요. 저는 헌신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서 일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그분은 거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언청의 수술을 해주면서 그들을 한국 사람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 배운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하급의 인생들을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존귀해요. 그들은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들은 너무 프레셔스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품는다라고 하는 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꿈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막 돈 풀어놓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해준 것처럼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밟을 때,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 현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것처럼 품을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품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던 미얀마 화상 환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1차 수술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조금 더 그들보다 넉넉하고 우리 형편이 그들보다 나아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교만이 있을까 봐 항상 저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을 찾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예요. 정말로 이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던 기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한국을 품고 조선을 품고 기도하셨겠다. 그리고 열방을 꿈꾸면서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했던 기도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들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하늘나라의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이런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조선은 복음의 땅으로 변화했고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작정 헌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못하신 분들은 꼭 하세요. 다른 헌금은 안 하셔도 선교 헌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저희 내년에 2호 선교사 파송해요. 올 1월 달에 우리 하성진 목사님을 칠레로 파송했는데 내년은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몽골로 파송하게 됩니다. 박관태 선교사님 아내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거든요. 근데 선교지 못 나가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열방을 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3호, 제4호, 제5호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신도영 목사도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 무엇이냐? 48절,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열방을 품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품는데 그 일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의리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으면서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도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미련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복음화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덧입혀진 제자가 되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못 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못 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요, 참 별 볼 일 없는 전도사였어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때는 진짜 부족한 것만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초년병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뒤에서 이제 발작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이 세가지고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다른 교사 선생님들하고 쩔쩔매다가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뒤에서 사물을 보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때 말씀이 제가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근데 너무 이상한, 걔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를 못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냥 조용히 그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가까이 오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바깥으로 도망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막 대적기도 하고 혼자서 나 별의별 쇼를 다 하는데 얘가 꿈쩍도 안 했는데, 아니 이분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데 이분이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능력이 없는 거의 차이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복음을 전도하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누구는 복음을 전도하면 너나 잘해.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권능의 차이죠. 권능의 차이. 인간의 의지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이 권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 이 권능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너네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너네 목사님 어때? 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 뭐가 좋은데? 라고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에? 키가 커? 한 사람은 작은데 뭐라고 자랑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설교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소심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3,000명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가 설교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낫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안 들 때가 더 많잖아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어느 집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치유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가 오늘 일어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 안 보이잖아요. 나을지어다 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한테 지금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설마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낫고 싶냐? 낫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자 일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박수 친다고 일어나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근육아 힘을 받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저한테는. 오늘은 때가 아니나 보네요.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여러분 권능과 권능 아닌 거의 차이를 아세요? 권능은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술이 취해서 저희 집회 장소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왜냐면 괜히 만나서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보니까 그냥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 중에 16살 먹은 고등학교 남자애 하나가 너무너무 개구장이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그 뒤에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얘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 술 취한 사람이 우리 애를 막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곁눈질로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네가 어떻게 너 스페니쉬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시켰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스페니쉬하고 영어하고 막 섞어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신 오늘 그 예수 믿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취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나 오늘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고 싶겠다 그래서 모자를 벗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6살짜리가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저는 서울 주임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에선 세상 안 바뀌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아하게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는 거냐?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딴 데 가서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공포의 장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받고 온 사람들 서울 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딴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세요.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나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꾸준하게 기도하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불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새로운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임해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해오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해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기다리를 찾을 때 임해오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9일 동안은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1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진동이 있기 시작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언을 막기 시작하고 방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타난 다음에 그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체험 없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주 동안만 새벽잠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울 때 새벽에 이불 콕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여 삼창하라면 좀 어색하지만 꼭 이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되나?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8창까지도 해야죠.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고 있는 은사, 성령께서 약속하고 있는 열매, 성령께서 약속하고 있는 권능 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그리고 드림인들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